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바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깨닫고 믿고 영접한다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곳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자,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네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에 큰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편지, 그 복음 메시지, 이 현장 복음 메시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미 작년에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본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한 가지, 때로는 10가지씩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기본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지요. 보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를 도울 힘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이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지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결국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방향과 이유는 무엇이지요? 전도와 선교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해가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느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이렇게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제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무엇으로 훈련받는 것입니까? 군사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말씀 운동. 말씀을 들어야만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만이 누구의 제자로 설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미션을 받고 파송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 복음이 확산이 되어져 가지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이 복음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입니까? 오늘은 6번째로 말씀 운동의 진행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느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누가 시작하는가 하면 이 언약의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된 사람. 이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누림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현장입니다. 자기 현장이 곧 선교지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이 이걸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거지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삼천 신도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고 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운동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지금은요, 이게 지금 잘 안 되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일어났던 이 말씀 운동이 지금은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말씀 운동은 고사하고 자기 신앙 유지도 힘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이 확산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성도들이 힘을 잃는 것이고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고요.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가 문 닫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요, 여사롭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요, 이제는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느냐,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을 하면서도요, 항상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는 오늘 구원받을 자가 누군가, 항상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에는 사역자도 있고 조장도 있고 조언도 있단 말이죠. 그 조언들 배후에 전도사역자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그것이 안 보일지 몰라도 사역자 눈에는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 배후에 가문이 있구나. 아, 저 사람 배후에 저 엄청난 황금어장이 있구나. 그걸 항상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메시지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묘하단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좋은 말 해가지고는 예수 안 믿습니다. 별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요, 불신자들에게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자꾸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항상 살펴보면서 그것이 보여지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눈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오늘 이 시간표의 제자가 될까? 그걸 항상 보셔야 돼요. 제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제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제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메시지를 계속 던지다 보면요, 제자는 반응을 탁 보이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걸 탁 계속 전달하다 보면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딱 온단 말이죠.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요, 빨리 팀 사역해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관심을 여기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보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이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항상 그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치유지요. 지금 우리 주위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삶이 병들어 있고요, 육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이 고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정신 문제. 그래서 이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학문 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의학 가지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를 알려줘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거의 배후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 이 세력을 알고 그 세력을 꺾을 비밀이 있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허감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절대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 생각과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면요 사역이 잘 안 되어져요. 지금 우리 김학동 기사님이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 뭐 40분 이상 차 타고 가서 도와준다는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천 소년교도소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청소년 범죄자들, 전국에서 이런 그 청소년들이 죄를 지으면 거기 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 짓고 들어왔는데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로 보면 다민족 가정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여자들이 한국 국적 따려고 젊은 여자들이 한국에 나이 많은 남자들로 결혼해가지고는 한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비자만 딱 나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낳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대요. 부모가 뭐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교육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본성, 창세기 3장 그 체질 그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것이지.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저 사람들 저런 학생들을 젊은 학생들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힘이 잃은 신도들,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승리하고 있지만요, 많은 신자들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뭐가 뭔지를 몰라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이렇게 힘을 잃은 이 신도들, 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눈을 뜨고 보면요,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각 기관을 잘 돌봐주는 것은요, 그것은 곧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이 일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의 후대를 세워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 왜 베드로를 안 불렀겠어요?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후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귀한 분들이죠. 정말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당장은 어떻게 성장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세워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사단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할 때는요 이 영적 싸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흑암 결박하는 이 비밀, 이 과제가 있단 말이죠. 항상 흑암을 꺾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흑암 꺾는 기도 생활. 여러분, 가물에 내려오는 이 저주재앙 꺾는 이 흑암 세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이 기도의 비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는 곳마다 이 권세, 주신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죠.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일은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생활이라든지 말을 보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그 일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요 기도로서 가차없이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 흑암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누려지는 만큼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단의 통로를 아는 만큼 흑암은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요 이 도둑이 앉아 있는 걸 알고 있으면요 도둑이 어떻게 물건 훔치러 오겠습니까? 모르니까, 도둑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도둑이 살금살금 와서 훔쳐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물건 훔쳐가는가 딱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와서 훔쳐가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통로 딱 알고 이 그리스도의 권세 알고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이 사단은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속는단 말이죠. 사단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니까 자꾸 막 이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요 부부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영적인 배경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게 배우의 영적인 세계구나.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 그 말씀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가치관을 깨닫는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먹는 것만 위해서 살다가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아웅다웅하다가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만약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흑암 세계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 삼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명을 남기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 인도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속이죠. 말씀 운동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사람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운동할 때에 유모같이 했다 그랬거든요. 아이를 기르는 유모처럼. 아이가 1, 2년 만에 확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라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속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림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데는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사명감 가지고 한다, 얼마 못 가요. 운동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요,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하면요,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누리는 사람은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운동도 지속하려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 이 복음의 맛, 이런 맛을 안다, 맛. 이게 굉장합니다. 신앙의 맛.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속이거든요. 안 속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먼저 저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들은 제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산업이, 우리의 후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